세상에 숭고한 일들이 많고 또한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숭고한 일이다라고 하나 치는 것, 정말 그렇게 믿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뭐냐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잉태의 모든 과정이 저는 숭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대든 어느 때에든 제가 세상의 숭고한 일들 중에 한 가지는 그렇게 이렇게 여인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해산하고 출산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숭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 지난주에 문중에 벌초가 있어서 제가 이제 고향 같은 곳을 갔다 왔거든요. 고향 같은 곳을 갔다 왔는데 거의 집이 아주 오래된 옛날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저의 증조 할머니께서 살아 계셨을 때부터 그 집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 한번 이야기하신 것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군부를 때는 그러니까 소죽을 때에서 소죽을 끓이는 집이 한 칸, 집이 한 3칸 정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디귿자로. 한 칸에 이제 군부를 때는 그 집이 있는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이 방에서 애를 다 낳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에서 애를 다 낳았다라고 말하는 그분들이 저의 삼촌들이 그 방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태어나면 군부를 막 떼고 거기서 뜨거운 물을 데피고 근데 그 방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들어가는 방에 문 하나예요. 창호문 하나인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이 방인데 이제 높다랗게 생겨 있고 그런데 거기 약간 텐마루처럼 돼 있거든요. 텐마루가 아니라 신발을 놓는 거기 다다미 돌이 깔린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신발을 놓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서 신발을 놓고 들어갈 때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발을 다시 나올 때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거꾸로 탁 해놓고 들어가는데 근데 할머니는 거기서 아이를 사정이 있어서 출산하지 않으셨지만 옛날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꼭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데 산모가 신발을 다시 신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돌려놓고 나가면 막바로 신을 수 있는 방향으로 탁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를 잉태하고 또 출산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 산모가 왜 숭고한 일이라고 하냐면 목숨을 걸기 때문인 거죠. 잘못되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기꺼이 하기 때문에 제가 숭고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요즘 삶을 살아가면서 뭐 드는 생각이 그러잖아요. 나이는 먹었지만 어른이 없고 그리고 남자임에도 남성성의 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다 먹어가는데 어른은 없고 그리고 속된 말로 뭐를 다 달고 있는데 딱 봐도 남자가 아니야. 내가 보기.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제 생각에 남자들도 다 해산의 수고를 한번 인생 가운데 한 번씩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자들 그런 이야기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군대 가서 뭐 자기가 겪었던 일을 평생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거 한 번으로 회사의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남자들도 해산의 수고를 정말 힘있게 한 번만 인생 가운데 해본다면 정말 훨씬 보다 나은 남자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대이든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개인이든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잉태한 것은 모두에게 마찬가지지만 그 어려움을 잉태하여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일이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어려움에 봉착한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이를 잉태하였으나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아이가 지금 배 안에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데 아이는 잉태하였으나 해산할 수고가 없다. 해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둘 다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죠. 어려움은 다 개인에게도 시대에게도 가정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지와 뜻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여서 아이를 해산하고 나서야 해산해야만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이 참된 가치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고통은 자신이 여인이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설교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다 달고 있는데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너무 답답한 게 남자면 남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삶을 살아가야 돼. 근데 너무 남자 같지 않은 사람이 많아. 겁내고 두려워하고 가정을 이끌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 남자들이 뭐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요즘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재밌는 일을 너무 추구하는 거예요. 재밌는 일을 추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남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의무에 찌들려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와 비슷한 환경과 형편이라는 거예요. 여인인데 여인의 가장 큰 기쁨과 그런 쓸모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여인의 가장 그 숭고한 일인 아이를 출산할 수 못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문제를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거예요. 나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도 암울하기 그지없어. 그런데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한 아들이 없어서 너무 고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은 심지어 아들을 둘이나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들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이 시대도 나처럼 아이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도 답답해 하시고 있구나. 그 생각으로 완전히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면 태도예요. 삶의 태도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물론 믿음이 세다 약하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제가 2주 전인가 믿음 그렇게 측정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 어떻게 측정되냐면 태도예요. 태도.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럼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하나님도 없으니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놓고 그 위에 그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흘러넘치는 복을 내가 누리기 바랍니다 라는 게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각했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내가 그 아이를 온전한 그리고 그 아이의 평생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게 더 고통스러운지? 아이를 안 주시는 것과 평생에 한 명도 안 주시는 것과 하나를 주셨는데 한 3살, 4살 때 걸어 다닐 때쯤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하고 둘 중에 부모라면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죽어도 후자를 선택할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한나가 마음을 먹은 거죠. 마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고 그가 이제 아이를 낳아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기도에 이 여인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아이를 주셨잖아요. 아이를 얼마나 잉태했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정말 아이를 이렇게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동네 잔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그보다 갑절 큰 잔치를 베풀었을 거예요. 엘가나가. 그런데 그 아이를 출산하고 이 여인이 매년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아요. 당신은 안 올라가? 자기는 안 올라간다는 거. 왜 안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서 하나님도 뵙고 또 그동안 제사장과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끼리 잔치도 벌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매년 갔는데 왜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이 아이를 양육할 것이다. 그런데 젖을 떼게 되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한테 맡길 것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가만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내가 그를 직접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가서 그를 뵙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나에게 주신 그 아이를 뵙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나님 아이를 주셨는데 이것은 나의 아이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받아서 나는 잉태와 출산과 해산의 수고만 감당하고 이 아이는 여호와의 자녀와 아들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엘가나는 어떨까요? 엘가나는 그렇게 아이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늘 싸우고 내 한 여자는 화가 잔뜩 나 있고 한 여인은 울고 앉았고 제사를 지내려 갈 때마다 집에서 한 번씩 푸닥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푸닥거리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서 제사 드리고 오면 마음도 다 상하고 한나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실로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가정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너무 기쁘고 자신의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쁜데 아이를 받아서 다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자신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는 내가 낳았지만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아이를 몽땅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남편 엘가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것들 미쳤어? 우리가 얘가 태어나지 않아서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내 자식 아니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였어요. 근데 엘가나가 남자 중에 그래도 남자야. 남자 중에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그 한나의 마음을 동감합니다. 그래, 너의 뜻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너가 마음먹은 대로 해라.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남자분들은 살면서 지금 이제 양성평등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남자들은 남자답게 자라야 돼요. 남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어떤 순간에 자신이 남자임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남자는 남자답게 행동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삶이 아주 구질구질하고 답답해져 갑니다. 그러니 자라나는 이제 어른들은 뭐 듣지도 않겠지만 자라나는 여러분들은 남자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물론 여자인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바꿀 수 없으니 살아가면서 남자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한 세상에서 있는 것 가운데 선한 것들을 취해서 남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야 돼. 그리고 어느 순간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이렇게 결정적으로 나누어야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찾아오면
남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그런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엘가나는, 여자도 보통 여자, 한나가 보통 여자가 아니겠다는 생각하겠지만 엘가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한나의 비유를 제가 지난주에 아이를 안 주시면 데리고 가시면 이 얘기로 해서 되는데, 엘가나의 입장도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이게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해결됐는데 다 끝났지 않냐. 근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 뭐냐, 다시 제로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그 삶을 우리가 돌아가자는 말이냐? 그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냐면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이 한나가 살아가고 사사기 끝 무렵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그랬습니까?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던 시대였어요.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 본문에 한나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도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하시지 않는 것들이 몇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면 악도 행하시는 거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신학적으로 오류가 생겨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다, 전능하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일도 좀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일을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고,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선한 신이 아닌 거예요.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나 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을 경배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의지를 꺾어서 경배하도록 하시지 않으세요. 어렵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신을 경배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시지 않는다.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쁘게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리를 꺾어가지고, 야, 나를 경배하려면 이렇게 경배해야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나를 이렇게 섬겨야지. 나를 경배한다고? 나를 섬긴다고? 그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한 여인이 있는데 한 남자를 좋아해. 근데 이 여인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때때마다 챙기고 하는데 만약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여인이 이 남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이 남자가 가진 돈 때문에 세상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잘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남자가 돈이 많기 때문이라는 조건이 하나만 붙어 있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야, 나를 경배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그리고 너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너 인생에 내가 주관자가 되고 왕인데 나를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사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들은 대부분 안 좋은 뜻이 있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성경의 대부분의 구절들은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이 한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살아요. 하나님이 굳이 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시대를 하나님은 고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주일이 되었으니 교회를 가자 말자,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냐, 그것 다 하나님 안 사랑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가도 신발을 여며 매고 옷을 찾아놓고 입어봤다가 내렸다가 다 챙기고 그러는데, 예배 올 때는 예배 오기 전에 뭐 입고 가야 되지, 오늘 또 뭐 입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여자친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한나가 이룩한 어떤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다 한 거예요. 해산의 수고. 하나님도 자식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식을 내 배에 잉태하고 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한 그 아이가 하나님이 자식이 없다고 하니 여호와께 드려서 영원히 여호와 앞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해산의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드디어 대망의 그날이 됐죠. 젖을 뗀 후, 그러니까 젖을 뗀 후라고 하면 지금 같으면 이럴 때예요. 3살, 4살 때쯤 밥을 잘 이렇게 어느 음식이든 대부분 밥을 이렇게 잘 먹일 수 있는, 이유식이 끝나고 걸어 다니고 말귀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때에 나를 딱 정해서 아이를 데리고 젖을 뗀 후 아이를 떼자마자 데리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실로로 올라갑니다. 수소 1마리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만 원이 넘어요. 자신의 아이들을 뭐 이렇게 가격으로 비교하는 거 참 유치한 일인데요. 며칠 전에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소 시세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러니까 1,000만 원 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이 싸져서 1,000만 원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데 헌금을 3,000만 원 들고 가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잔뜩 30개를 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실로에 올라가서 엘리를 뵙고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사장한테 이야기하고 아이를 하나님께 탁 드리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럴 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 가정적으로 그런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매일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는 듯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대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능력을 한나를 본받아야 돼요. 거기서 내가 잉태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단 있게 먹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시대에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시원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해산의 수고를 끝내는 거예요. 그 비슷한 예화이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실로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려오는 그 마음이 모세의 부모가 나일강에 모세를 띄웠을 때랑 거의 느낌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저 늘 두 개의 공식이 참 잘 성립한 게, 이 한나의 이 실로에다가 아이를 받쳐놓고 내려오는 한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부모가 레위인의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잘생기고 해서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바구니에 역청을 끼워서 배처럼 둥둥 뜨게 만들고 나일강에다 쫙 띄워서 보내지 않습니까? 저 아이의 삶은 이제 죽게 맡겨졌다. 아이가 강에 아이가 가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해산을 해야 합니다. 수고롭지만 해산을 감당하여서 그 시대의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워감으로 해산을 다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지도자였고 그들이 어떤 종의 삶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역시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름 부었고 그리고 그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새로운 왕정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나 왕을 만들 수는 없지만 한 가정이든 자신이 꿈꾸는 그곳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나처럼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나가 새로운 시대를 해산한 수고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이 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숭고한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꼭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